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만나서 반가운 것 같아요. 같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에 한 번 공동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기억에 남는 식사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만찬 자리, 식사에 남는, 기억에 남는. 어제 벤츄라 카우니 교회 대항 친선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저 옥스나드에 있는 횟집에서 회와 매운탕을 먹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그 회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막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하는 이 식사의 자리는 항상 좋아요. 기억에 남아요. 주일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또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유들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도 풍성한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요.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벌써. 어떤 음식이 기억에 남을까? 어떤 그 만찬의 자리가 기억에 남을까? 아마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억에 남기도 할 것이고요. 아니면 평소에는 먹어보기 어려운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을 먹을 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비싼 식사가 어떤 식사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워렌 버핏 회장이 매년 자신과 함께하는 식사를 경매에 붙입니다. 올해도 160명의 사람, 136명이 경매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가를 기록한 사람이 이 워렌 버핏과 스테이크,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 집에서 7명의 지인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30만 100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아마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330만 불 플러스 100불, 한국 돈으로 35억 원을 내고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전혀 부럽진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어요. 이 만찬은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330만 불의 값보다 더 귀하고 비싼 그런 만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비싼 만찬의 자리는 바로 주님이 초대하신 자리예요. 워렌 버핏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니고 주님이 초대하신 이 성찬,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비싼 자리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거는 아마 1불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고 비싼, 왜 비싸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왜 귀합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만찬한데 귀찮아라, 또 나가서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준비하는 분들, 앞에서 섬기는 분들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초대하신 이 만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만찬인 거예요. 혹 지금까지 그런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값비싼 만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주님의 초대에 참여하는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 만찬,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 이것이 그렇게 귀할까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만찬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부부간에도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왜?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니까. 혹시 아침에 싸우고 나오신 분이 있더라도 오늘 성만찬 드시면서 돌아가실 때는 손을 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만찬 내용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기사가 바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 이거예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기사들이 나오지만 사실 기록된 건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복음서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최초로 성만찬에 대한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성만찬 이거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만찬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 과거보다 더 그 의미를 깊이 알고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귀한 의미는. 자,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느냐? 말씀 우리가 23절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찬이 언제 베풀어졌느냐? 언제 베풀어졌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e was betrayed 그랬어요. 배반당할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 당국자들이 바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을 거예요. 질병의 위기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위기도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가 더욱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더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찬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배우자들이,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위기예요. 가장 큰 위기는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가 좀 대립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나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순절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초대를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성찬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교회를 좀 힘들게 할 건데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자고 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고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참 오래 남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 되라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라고. 하나 되게 하는 성찬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최초의 성찬입니다. 위기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위기를 주님께서 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자, 이 성찬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것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살이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은 나의 찢긴 살이고 이 피는 내가 흘린 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기셨구나. 오늘 말씀 25절에 잔을 가지시고 또 떡을 가지시고 이게 내 몸이요 내 피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을 머릿속의 기억으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픔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처하셨는가. 그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그 부채, 죄의 빚, 그것을 주님께서 지불을 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빚을 가지고 있으면 대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안 갚아주셨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안 갚아주셨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지은 죄의 값을, 그것이 얼마인지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후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흘리고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운동을 하다가 조금만 다쳐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들여서라도 자녀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물불 안 가리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와 살을 흘리고 찢기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이것을 받으면서 내 안에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셨던 그 영생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성찬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알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삶의 우리의 뿌리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지리적인 다우존옥스로부터 시작해서 벤추라 밸리 미국과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우리 삶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일깨워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언제까지 사는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되는 의미고 목적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예 주님,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삶에 저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 전 방영했던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저도 보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목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 또 괜히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그 내용은 제가 거기서 감동받은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허랑방탕한 생활 막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놓고 힘들 때마다 그걸 바라봐요.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힘들 때마다 그 아버지의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도 희망이 없어도 그때마다 아버지의 그 사진 속의 미소를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일으켰던 그러나 쫄딱 망했던 억울하게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진이. 결혼하는 날도 아버지가 없잖아요. 영정 사진을 다 옆에 놓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은 아버지의 사진도 저렇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심어주고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건 예수님의 사진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몸이요, 내 피다.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오셨던 죽으시기 위해 오셨던 구원을 위해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은사 그거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확장시키는데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응답하는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비싼 만찬이에요. 330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가장 귀한 만찬이고요. 가장 비싼 만찬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오늘 성만찬.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하나 되길 원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만찬을 합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지난주에 맞이해서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었지만 저희는 교회 사정상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만찬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초대하신 이 자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만찬임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잊었습니다. 오늘 이 만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이 분열된 우리들의 마음들이 정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